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이제 26장입니다. 8절에서 15절 23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15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한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신앙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지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천국 갈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오늘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교회를요 평생을 다녀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분이 목사라고 해도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가 은퇴하니까 교회를 안 다니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형식적으로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구원은 직분과 관계없고요 구원은요 연수와 관계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26장에서는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바울이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오늘 본문에 또 얘기하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내가 찬성 투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제일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9장에도 있었지만은요 내가 오늘도 공문서 기독교인의 이름이 명단이 있는 공문서를 가지고 외국성이라는 것은 다메섹을 말하는데 다메섹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보면 요르단 지역에 있는 거예요. 외국성은 다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서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이죠. 그냥 막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도록 다메섹에서 정오쯤 되었을 때에 하늘부터 호련히 해보다도 더 밝은, 이해가시죠?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확 비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햇빛 한번 쳐다보세요. 5초 10초만 보고 딱 보면은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자기 눈을 비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러워서 쓰러졌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보니까 히브리 말로 그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힘들게 하냐. 여기는 박해라 그랬어요. 핍박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히브리 말로 말하는 거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15절 하반절에 그렇죠? 예수다. 이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는 예수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으며, 그러면 아들이 있으면은 부인도 있을 것이고 가족도 있을 것이고 천국 가면은 뭐 지금 이 세상처럼 똑같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접하고 나서 그가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으로 왜 되었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나눠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 되었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 오늘 보니까 독한 그랬어요. 독한 11절에 보니까 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여유롭고 배려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세상적입니까? 그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다라는 증거일 수 있어요. 예수 만나면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돼요. 이단들 구원파들도요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당신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받았다 그러면 언제 받았느냐, 그러면 또 언제 받았다 그러면 몇 날 몇 시에 받았냐. 이단들은요 이단이기 때문에 그 가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도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를 믿는 우리는 왜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이 세상 살다가 좀 잘 살다가 90대에서 가면은 그거 끝입니까? 어마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안 믿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이 있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이 있음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죽어보지를 않았고 젊고 아직 나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잘 되기 위해서요? 부자 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도 잘 되고 부자 되는 사람 많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과 부자됨과 잘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진짜 구원이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세 가지만 점검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첫째, 내가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아멘하고 받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말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끼어들어서 말하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멘도 안 하냐고요. 무슨 심보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면은 아멘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내가 어려운 경험을 당했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해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자꾸 고백하는 아멘하는 게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잘된 일이 있을 때만 막 웃으면서 하나님 은혜라 그러고요,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은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을 보니까 그는 그랬어요.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은 그래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그는 누구냐? 예수님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분, 그러면 이 말씀이 믿어지는 분은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말씀이 믿어지는데 왜 내 방법대로 하냐고요. 왕권이나 주권이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데 왜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응? 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말씀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분 예수님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셨고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믿어지는 분들만 사실은 구원의 확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것으로 끝, 이게 아니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된다. 애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님들 보면은요 말씀만 듣고 그걸로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의 날이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러나 주일만큼은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 충성해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보면은요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어찌 그리 시간 되면 잘도 나가는지 집으로. 오후 예배 안 드려. 여기 오후 예배 안 드리신 분들 회개하세요. 어디 특별한 일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안 피곤하고 시간 넉넉할 때 예배 드려야 된다, 그건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 중에 안 바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바빠. 바쁘다 보니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내가 컨디션 좋을 때 예배 드린다고요? 마귀는 그렇게 말해요. 너 넉넉할 때, 컨디션 좋을 때 예배 드려.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예? 얼마나 바쁜지. 아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몇 번 얘기했지만 백수 있잖아요. 어떻게 죽는다 그랬어요? 잘도 알아요. 어떻게 백수가 과로사하냐고요. 네? 현대인들 보면 안 바쁜 사람 아무도 없어. 어찌 그렇게 바쁜지. 내가 컨디션 좋을 때, 시간 있을 때 예배 드린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아무리 바빠도요 토요일이면 일찍 주무셨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주일을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제가 오늘 들은 얘기예요. 오늘 아마 뭐 무슨 결혼식이 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일찍 뭐 결혼식이 있으니까 결혼식에 가야 된다 그랬더니 무슨 주일날 결혼식에 가냐고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좀 다르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주일을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옛날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예배의 설교를 들으면은요 오히려 더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냥 내가 저런 설교 들으려고 교회 왔나.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그대로 믿지만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애씀이 있다니까. 애씀. 학생들이 공부를 가르치는데 하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학습을 하잖아요. 뭐 예습도 한다 그러지, 복습도 한다 그러지, 성적을 올리려고 애쓰잖아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돼. 애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쪼아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예배 끝나잖아요. 그럼 다 잊어버려. 기억도 잘 안 나. 왜 그럴까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멸망받을 자녀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뭐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도를 했든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한 분 전도하셨는데, 세상에 그분이요, 미장원에서 전도를 했는데 1년에 딱 한 번 간대요. 그 미장원회를. 그게 미장원이 망하지. 자주들 좀 가세요. 1년에 딱 한 번 미장원에 간대요. 그런데 우리 교인이 그 한 번에 갔는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젊은 사람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아마 순번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분이 어르신 먼저 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 미장원 주인이 여기는 순번이 있기 때문에 바뀌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하고 나중에 하고 그랬다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 3번 오고 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등록을 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과 감격이 있으니까 그런 전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응? 내가 어느 집에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맛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좋으면은 얘기하지만은요, 다시는 못 갈 집이다 그러면 얘기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에 기쁨이 없이, 감격이 없이, 예수 믿은 기쁨이 없이 누구에게 전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은 기쁨이 없어. 은혜가 없어. 목회자가요,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꼭 부담스러워. 그냥 나는 내 생각에는 주일에 와서 저 뒤에, 오늘 뒤에 계신 분들 미안해요. 한 시간 딱 앉아 있다가 몰래 악수하는 것도 싫어. 알아봐 주는 것도 싫어. 그냥 와서 한번 딱 앉아 있다가 가는 걸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내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뭐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생전 모르는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그냥 이 집 맛있다, 어디 카페 좋다 그러면 어디 좋다 다 얘기하는데 왜 교회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냐? 확신이 없어. 아직 그 기쁨을 못 느낀 거예요. 느끼지를 못한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바울이 그래요. 이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벨릭스 총독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베스토 총독에게 먼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기독교 예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특별히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해서 이 이단들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문서를 가지고 다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돌을 던져서 죽이는데 찬성 투표를 던졌고, 오늘 11절을 보니까 막 기독교인들만 보면 분노가 나는 거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화가 나는 거야. 그냥
저것들은 다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저것들은 다 멸절돼야 되고 다 죽어야 되는데 하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메섹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거기 가서 그 기독교인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해야 돼.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만났으면 변해야죠. 20년 30년 평생 교회 다녀도 못 만난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 본인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보여. 그게 저분 아직 예수님 못 만났다 보여. 근데 이제 누군가가 찾아가 가지고는요, 당신 예수님 아직 못 만났습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은요 열받아 가지고 지금 서울 시내 틀리하고 다니는 사람들 다 맞아 가지고 틀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요, 말 잘못해 가지고 싫어해.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나려고 하는 애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안에 기쁨이 있다라요. 기쁨. 참. 이제 이 얘기를 쭉 하니까 베스터 총독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구장에서 벨릭스인가요? 총독이 그러는 거예요. 야, 바울아,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래. 그러니까 많이 배운 그걸로 해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네가 미쳐버렸다. 혹시 여러분들 미쳐본 적 있으세요? 정신적으로 이상한 건 말고 어디에 몰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뭐 세상 말로 얘기하면 몰빵이라고 그러죠. 거기 확 빠져본 적 있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대학을 다닐 때 당구를 잘 쳤어요. 굉장히 당구를 잘 쳤어요. 당구가 400이 넘는데 난 400원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잘 친대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참 대학 다닐 때 당구를 배울 때 보니까 저녁에 자려고 그러면 당구공이 천장에서 왔다 갔다 한대요. 왔다 갔다 한대요. 제가 바둑을 좀 더 보니까요, 한참 바둑 좋아할 때 보니까 잘 때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바둑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분들은 운동에 빠져 있습니다.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오락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요, 우리가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에 미쳤다는 것은 모든 일상생활을 다 접어버리고 교회에서 그냥 하루 종일 주님 외치고 그게 미쳤다는 것이 아니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1순위가 항상 예수님이 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예배가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수요 예배 나와서 새벽 기도 나와서 그게 왜 부담스럽느냐?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아이들 보세요. 그 아이들이 아침에 깨울 때 안 일어나. 근데 왜 내일 소풍 갈 때는 12시에 일어나지?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시간이? 그 기쁨이, 그 소풍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배 늦으신 분들은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억지로 코끼리 온 거야. 그냥 안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머리 꼬리 자르는 예배 드리지 마세요. 머리 예배가 없어. 그리고 예배 끝나기도 전에 가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습관되면 절대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어떤 분이 맨 예배 5분 10분 전에 들어오는데 하루는 일찍 왔어. 근데 저분이 웬일인가 싶더니 그분이 시계를 잘못 봤어. 그래가지고는 다시 나갔다가 10분 후에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못 고쳐. 여러분, 그 습관은 철갑 슈트란 말 들어보셨어요? 요 슈트가 옷감으로 만들었는데 쇠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쇠는요 아무리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습관이 그러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길러야죠. 좋은 습관. 말씀을 들었을 때는 항상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잡은 게 없어요. 밤이 새도록 잡은 게 없어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섰더니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평생 신앙생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을 뿐이지 예수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에서요, 장대비가 내립니다. 근데 장독대에 그 독을 이렇게 열어놔야 되는데 열어놓지 않고 닫아놨어요. 그러면 장독대에 빗물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장독대에 독을 닫는 것처럼 닫고 예배를 드리냐고요. 그러니까 평생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은 장독대 여는 날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장독대를 열자. 그러다가 이상하잖아요. 네? 이상하잖아요.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떤 말씀이든지 받아들이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아니고 항상 자기 기준만 가지고 있는 거야. 내 기준만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장독대야. 그래서 평생 동안 장독대 안에 이 빗방울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 안 되죠.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장독대에 비가 올 때는 독을 열어야 돼. 교회에 왔을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생각, 주관, 판단 다 벗겨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면서 한 동네에 갔어요. 동네에 갔더니 그 동네에 보니까 나병 환자, 살이 썩는 나병 환자 10명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냥 뭐 12조로 주여 내 병 고쳐주세요. 고쳐주기 싫으면 뭐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당시 유대 나라에요, 나병에 걸리면은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병에 걸린 사람은 5가지를 해야 돼. 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 걸린 사람은 5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가족을 떠나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끼리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 정상인하고 못 삽니다. 세 번째, 머리를 풀어야 돼요. 네 번째, 옷을 찢어야 돼요. 옷을 찢는 거예요. 억울해 죽고 분하게 죽겠고 어쩌다가 내가 이 병에 걸리면 옷을 찢어줘야 되겠죠. 마지막 5번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오려고 그러면 소리를 질러야 돼.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크게 소리를 질러야 돼. 그래야지 정상적인 부정적이지 않은 사람이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그 사람까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저주받은 병입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성경에 보면 그래요.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크게 소리 질러 그랬어요. 크게 소리 질러. 내가 한번 크게 소리 지르고 싶은데 여러분 경계할까 봐서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불렀겠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느냐 이 말이에요. 막 주여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병 좀 고쳐주세요. 부모님 병 좀 고쳐주세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느냐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10명의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서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병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당시에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그걸 확인을 받아야 돼. 예수님이 그랬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병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 확인하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네 병들이 깨끗이 나았다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 병이 나은 것을 그들이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고맙습니다. 내 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요, 내가 10사람을 다 고쳐줬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9은. 그 9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니네들의 병을 고쳐줬으니까 나한테 와서 인사해야 되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그런 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 이게 없는.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내가요 아프거나 대학 입시를 두거나 직장 취직을 두거나 어떤 큰 일이 있었을 때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아쉬우니까, 고쳐주세요, 간절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부르짖죠. 근데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고 그 자녀의 앞길을 축복해 주셔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그리고 나면 끝이야. 입 싹 닦아버려. 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그리고 나중에는 그 공을 예수님께 돌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으니까 다 모든 공을 고쳐주셨는데 자기가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나병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병인지 평생 부모 못 만나요, 여러분들. 학교 못 가고 친구 못 만나고 평생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 억울한 인생 있잖아요. 그런데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셨으면 이제는 뭐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부모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학교도 갈 수 있고 직장도 다닐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자녀도 낳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감사 안 해. 왜?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까 예배가 지루하고 자기에게 조금 다른 설교를 하면 부담이스럽고 그런 거예요. 추수감사절 가족들끼리 뭐 아니면 부서끼리 뭐 합니다. 관심 없어. 내 관심은 오직 그냥 세상적인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고난을 겪어봐요. 그러면 자기 공적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천하 없는 일을 교회를 위해서 했거나 세상을 향해서 내 재산 전부 다 기부했다 하더라도요, 그건 구원과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예? 아니 그러면은 뭐 교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축을 크게 하고 뭐 많이 그런 사람만 구원받으면 뭐 나머지는 구원 못 받겠네요, 그럼?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은요, 그거 안 해도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은 증거가 있다니까. 구원의 증거가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나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요즘에요, 찬송을 다 잘 안 부른대요. 불러도 작게 불러. 아예 그걸 듣지로 않으려고 그래요. 충성하라 죽도록. 안 들어. 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걸 내가 왜 져? 94장 가사 한번 띄워줘 보여. 93장인가요?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원히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왜다 버려? 안 버려.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즐거움이 있다 하더라도 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세상의 향락을 위해서 교회에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의 헌신을 다 버릴 수 있어. 다. 안 믿을 수도 있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설교를 하면 이게 쫙 받아들여서 나를 점검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좀 더 세상에 아무리 좋은 향락이 있다도 버릴 건 버려야지 하고 가야 되는데 안 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한번 불러봅시다. 94장 다 같이. 가사 그대로 주시고요.
한번 불러봅시다.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죄악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죄악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들 필요할 때만 찾지 마세요. 필요할 때만. 그건 지극히 위험하고 샤머니즘적인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됐고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주님을 멀리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감사했다 그러는데, 사마리아는 성경에 보면요, 저주받은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열왕기하 17장에 보게 되면은 어느 날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식민지로 만들고 조공을 바치게 만들고 많은 인력들을 끌고 가고 괴롭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당시에 호세아가 왕이었는데 이 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이고 이제는 자유롭다, 됐다, 이제는 아수르 섬기지 말고 애굽을 섬기자, 애굽의 도움을 받자, 애굽이 도와주면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래서 애굽을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 살만 에셀이 죽고 아들 디글랏 벨리셀이 왕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배반했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는데 집중적으로 사마리아를 초토화시켰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저 아수르에 있는 남자들을 강제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과 유대인 여인과 아수르에 있는 남자들과 강제 결혼을 시켜서 혼혈아이 정책을 쓴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만 선택한 민족이다. 그래서 선민 사상이 강해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저기 이방인들하고 섞여 있는 저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으로 취급했어요. 돼지로 취급했어요. 돼지로.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 버림받은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가지 구원의 증거가 있어요. 첫째, 말씀이 들어지는 거. 두 번째,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씀 들었으면 끝! 또 끝!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세 번째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의 다름을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